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강의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11조 딱 얘기하자마자 마음은 딱 다치죠. 11조 돈 얘기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돈 얘기가 그냥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1조 문제는 어느 시대든지 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물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을 할 때 검도 도장 관장이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11조 꼭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10분의 1은 너무 큰 돈이라서 부담스러워서요. 믿음이 있으면 하게 돼요. 근데 믿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상징으로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마음을 바치길 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돈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 회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회비가 너무 세요.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참 적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문제가 회중들한테 민감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길 바라기 때문에 11조 논쟁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조가 성경적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11조가 성경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설교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설교라는 말도 좀 혼란스러워요. 요즘에는 도대체 저분이 얘기하는 좋은 설교란 무슨 얘기인가? 내 생각하고 맞기 때문에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좋은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딱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까지 제가 했던 모든 설교는 나쁜 설교로 취급을 해버려요. 다시는 안 듣죠.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개념을 도대체 뭔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좋은 설교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꺾으라고 얘기하지 복음이 우리에게 맞추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춰주는 소위 맞춤형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오스게니스가 그 전달해줬던 비밀문서 무덤 파기 작전이라고 하는 소위 프리메이슨이나 아마 오프스데이나 일루미나티 쪽에서 나왔던 자료 같아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1급 비밀문서가 오간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제를 뭐라고 딱 지적을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적절하게 달아요.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본성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으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을 내가 규정을 하죠. 내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11조 문제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11조 생활이 신앙생활의 필요 이상으로 손해와 불편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돈 얘기 안 하는 교회,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돈 얘기,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 그게 제 지론입니다. 칼빈이 가지고 있는 지론처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라는 데서 침묵하자고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한 번은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문제를 거론하는 거죠. 오늘날 11조가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이 정당성 부여하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문하게 되는 데는 몇몇 많은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자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문제죠. 이 욕심으로 11조를 얘기하는 목회자들 뭐라 얘기합니까? 11조 안 하는 것들은 이게 다 도둑놈이라고, 날강도라고 막 이제 온갖 죄명을 다 뒤집어 씌워가면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포 예화를 자꾸 들죠. 공포 예화. 11조 안에서 폭삭 망한 예화. 11조 안에서 불구가 된 예화. 뭐 이렇게 공포를 막 조장하면 11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의식이 있는 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설교가 저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목사님들이 11조를 왜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미싱적으로 자꾸 11조를 독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11조를 하게 되면 몇 배로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하게 되면 몇 배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9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00은 90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굴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회중들의 이게 사행심을 충동질하여 돈주머니를 털기 위해 악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이에요. 말라기의 이 3장 8절과 10절을 먼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런 도둑 니은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10절 보면 이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몇 욕심 많은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돈주머니를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이제 이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양심을 자극하죠. 양심을. 11조를 안에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 도둑놈들,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막 도둑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회중들의 양심을 심하게 가책을 느끼게 하죠. 너무도 분명한 성경 구절로 호통을 치니까 교인들도 저항도 할 수 없고, 그런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번 쳤으면 그 다음에 얼러야죠. 그렇죠? 얼르는 구절이 10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이 10절로 카운터 펀치를 내려서 주머니를 열게 만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야, 너무 좋은 구절 아닙니까? 너무 좋은 구절이죠. 이 첫 번째 구절 통해서 회중의 양심을 질책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 설교자가 이제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회중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욕심을 자극해서 돈주머니를 풀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부흥 강사의 이 청산유수 같은 말씀시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폭삭망했는지 이제 예화를 들고 얼마나 끔찍하게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지를 끔찍하게 예를 들면 이제 두근두근 뭐 공포와 그런 거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주듯이 또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엔 감동 예화. 처음엔 공포 예화, 그 다음엔 감동 예화. 그렇죠? 감동 예화는 뭐예요? 11조를 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11조를 어떤 12조를 냈더니 뭐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 교인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정말 복 받기 원하십니까? 12조를 미리 내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 부흥 강사가 11조를 여러분 다음 달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귀담아 들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음 달에 매출을 한 1억을 올리기 원한다면 그 1억에 합당한 1,000만 원을 미리 11조를 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시면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1억의 매출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안 하던 아멘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1조를 미리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도 없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또 이거 편집해가지고 김 목사가 또 이랬다 그러면 곤란한데, 믿음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미리 11조를 내서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해서 교회 재정을 불리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 향해서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기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젖을 쥐어짜서 마를 때까지 짜내는 거죠. 피가 날 정도로. 이런 극악한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폐단으로 인해 상당수의 신자들은 설교자가 성경적인 11조나 헌금 생활을 가르치려 하기만 해도 이제 색안경을 딱 쓰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인간도 속물이네, 돈 밝히는 인간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요즘 교회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몇몇 설교자들이 11조 폐지론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탐욕적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11조를 악용하는 설교자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교인들에게 11조 폐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폐지되었다. 더 이상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와, 굿뉴스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그렇지. 저게 진짜 설교지. 정말 좋은 설교지. 좋은 설교라는 말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죠. 근데 우리 귀에 달콤하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던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11조를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돈 문제에 대해서 더 깨끗한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또 다른 극단으로 도약하는 거죠. 비약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주로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폐지론은 회중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고 훨씬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 목회자들보다 이 개혁파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혁파 목사님들의 그 말에 가뜩이나 내가 원하던 얘기인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귀에 잘 들어오고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헌금에 의해 피해의식이 강한 작금의 교회는 정서적으로도 11조 폐지론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가려운 데를 너무나 잘 긁어주니까 너무 좋은 설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 11조 폐지론이 어떤 논리로 설득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11조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맞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11조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11조가 율법에 속한 것일 뿐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지와 함께 11조도 폐지됐다.
세 번째는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상당수 교회들이 11조를 폐지했고 아직까지도 11조를 가르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 퍼펙트.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오면. 자, 이런 가르침이 당연히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의 타락상의 신물을 듣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겐 신선하고 양심적인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드디어 목사님들도 양심 선언하는구나. 양심 있게 가르치는 것이구나. 반대로 이 주장을 반박하고 공격하는 저 같은 사람은 신자들의 주머니만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이 목회자처럼 보이기가 쉽죠. 이미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원하는 종교적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포퓰리즘 요즘 한국교회 되게 심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서 박수를 받고 교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강단에서도 요즘에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죠.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기 좋아하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면 아예 소리를 아예 내질 않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여간 11조 폐지론도 회중들의 욕심을 자극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원리상 다르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자극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자극했다면 또한 뭐예요? 회중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그 설교자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익을 얻죠? 인기를 끄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눈치를 못 채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11조 폐지론을 문제 삼고 11조 존치론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로 11조의 문제를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11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11조 폐지나 11조 존소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양쪽의 말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11조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거는 자기 방식대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 아닌가요? 도리어 성경에서 기존에 11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면 오히려 11조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더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인 그 접근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묵은 도리어 긍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너 훔쳤지? 아무 말 안 하면 어떤 거예요? 훔치는 놈이에요. 11조도 그렇잖아요. 11조에 관해서 성경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11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두 번째로 11조는 율법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했던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곤란하죠. 물론 율법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11조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11조가 포함되죠. 그러나 복음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폐기되었으므로 11조도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율법의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실제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폐기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형식은 폐했지만 본질은 오히려 완성됐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형식도 모두 다 폐지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신에 담기 위한 방식 때문에 형식이 존속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그 또 하나 뭐죠? 세례죠. 물론 주일 성수를 안식일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일 성수라는 정신을 담기 위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로 성수하지 않고서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담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 어떻게 일주일의 모든
6일 전체를 주님의 날이라고 이 정신을 유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할례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물론 신약의 교회는 이런 주일 성수나 세례 혹은 성찬식을 율법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형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듯 절대적으로 형식을 지키진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정신이지 형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가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껍데기를 절대시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예요? 정신을 절대시하죠. 근데 정신을 절대시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수박에 껍데기 없이 수박의 알맹이를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수박이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껍데기와 알맹이는요 사실은 불가분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맹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껍데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껍데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치고 알맹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죠. 우리는 껍데기 없이도 우리는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죠. 왜냐하면 그 정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껍데기도 부정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에 미혹된 사람들이 항상 이런 거짓된 궤변에 잘 넘어가요. 그렇죠? 신학에서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이지 형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이 형식을 그릇으로 삼아 복음의 정신을 담아낸다는 차원에서 형식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근데 주일 성수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껍데기까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는 마치 그릇에 담긴 음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그릇에다가 아주 별로 이렇게 비싼 그릇도 아닌데 싸구려 이 사기 그릇에다가 너무 귀한 보약을 딱 담아서 가져오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릇 깨뜨렸다고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뭐죠? 그릇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알맹이 때문이에요? 알맹이 때문이죠. 알맹이. 우리가 이 주일 성수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이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껍데기 없이 이 그릇 없이 알맹이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칸트 얘기만 또 잠깐 좀 할게요. 칸트가 소위 우리가 직관으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때의 우리 직관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대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 없이 공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공간 없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 자체가 그래요. 그릇 없이 내용을 우리가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릇을 형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신약교회가 형식을 절대시하지 않지만 그 형식이 없이 절대적인 내용, 즉 복음의 내용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릇을 율법이라고 정죄하며 무시한다면 그 내용물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항상 형식 무시하는 교회들 치고 정신을 보존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11조라는 형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신을 보존하고 구현하기 위해 그 형식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용 빼고 그릇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짜죠. 근데 우리는 내용 때문에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11조 정신이 뭐죠? 11조 정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정신은 11조라는 형식, 이 그릇을 통해 고백되며 보존되어집니다. 11조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것이죠.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율법의 이 11조 폐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조가 거론되고 있는데 11조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11조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잘난 체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해요? 이것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릇도 가지고 있는데 그릇에다 제발 내용물을 담아서 다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아직 부활과 승천 이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폐지되어야 될 것에 대한 존속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 예수님 안식일 폐지론 이미 공생의 기간 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안식일 폐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때에도 안식일을 폐지하심으로써 형식적 안식일의 폐지를 이미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 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전 폐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6월절에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월절 폐지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11조 얘기하시면서 11조 폐지를 굳이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그럼 11조 폐지를 예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신다고 봐야 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11조에 대해서는 주님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도리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 국가들이 11조를 폐지했다는 근거로 한국교회도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항상 옳지는 않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비례하다고, 주변의 모든 교회가 뜨레스티아스하고, 주변의 모든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도 따라가야 되나요? 우리는 무슨 대세를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왜 핍박을 받았죠? 남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성찬에다 절을 하고 그리고 로만 칼라를 착용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그거를 소수만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수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이나 교회사는 다수의 주장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뜻을 마치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마르크스주의죠. 이게 민중의 소리입니다. 민중의 소리가 꼭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도리어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태도죠. 도리어 성경과 교회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였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외로움을 쌓아오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를 보면 미가야나 예레미야는 다수의 선지자들 가운데 혼자 바른 소리 하다가 죽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다수였고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임진왜란을 지켜내기 위해 바른 소리 했던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수가 틀렸을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신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폐지한 국가들은 대부분 교회 재정을 국가가 관할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국가가 관할한다고 하면 굳이 목회자의 생활비나 교회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필요로 하진 않죠. 그렇죠? 어차피 국가에서 교회 어떤 유지비나 목회자 생활비를
교회 국가에서 다 지급해 주니까. 11조는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공급 통로이기 때문이죠. 만일 교회의 재정을 정부에서 주도하거나 혹은 천주교처럼 중앙에서 이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굳이 11조를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회자 생활비는 도대체 목회자 생활비는 어떻게 공급됩니까? 또 교회에서 매년 시행되어지는 교회 행사 또는 교회 건물 관리비, 그럼 어디서 나오죠?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겠죠? 믿음으로요. 믿음을 이렇게 피상화시키지 마세요. 믿음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믿음으로 얘기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라는 말을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게 있게 얘기하죠. 애석하게도 11조 폐지를 받아들인 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목회자는 결코 목회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성도들을 상담해야 되며 많은 양의 독서가 필요한 사역에 또한 거기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11조가 없이 이걸 다 할 수 있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잡을 뛰죠. 투잡을 뛰어요. 평일날에는 뭐 다른 잡을 뛰면서 주일날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경건과 목회자의 지적 능력이 이것 때문에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반성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1조 폐지를 주도한 쪽은 신학적 통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가나 천주교와 같은 중앙 시스템에 의한 교회 운영 방식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합리주의를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언급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하면서도 목회 잘하지 않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전 바울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전 바울처럼 탁월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도요, 바울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은 특수한 케이스예요. 보편적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모두가 자기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그리스나 소아시아에서 소위 지식 장사꾼들처럼 자기가 보일까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지식 장사꾼들, 소위 그러니까 철학적인 소피스트들이 그랬거든요. 소피스트들은요, 오늘날 예를 든다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인기 끌면 한 10만 구독자 되면 뭐예요? 주머니에 뭐 몇 천만에서 몇 억씩 막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몇 억씩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소위 그런 사람들인 게 그런 소피스트들, 지식 장사꾼들. 근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자기는 자비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유튜브 동영상을 하면서 광고를 싫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거 복음 가지고서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설득력이 없어지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리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성전 봉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불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생활비를 성도들에게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 강사들이 11절을 강요하기 위해 주로 악용하는 말라기의 말씀을 또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이 질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책하는 문제가 뭐죠? 11조와 봉헌물입니다. 11조와 봉헌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그냥 성전 제사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재정적 공급처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성전 제사가 유지되지 못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색해지면서 11조를 안 하고 봉헌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잡을 뛰기 시작하죠. 잡을 뛰면서 성전 제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침체돼 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을 또 반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적 공급을 요구하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물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목회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자기네들은 믿음으로 안 해요? 그것도 모순이죠. 온통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교인들은 자기네들은 믿음대로 살기 싫어서 11조를 안 하겠다고 명분을 찾으면서 목회자는 11조 없이 생활비를 알아서 충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 강요를 해요. 근데 성경은 11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신비적 방식으로 뭐 까마귀를 얘기하고, 까마귀 아니라 독수리가 물어다 줘도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뭔지부터 제대로 규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지금 이것이 뭐라고요? 11조나 헌물을 요구한 게 뭐예요?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어떻게 헌신되어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흥 강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1조를 한 푼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잘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부흥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11조에서 조금이라도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몇십 배로 손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벌벌 떠면서 11조를 해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아까워서 안 드렸더니 11조 안 드린 것에 한 5배를 손해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11조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11조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리의 역사라고 보질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그렇다면 11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는 것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11조를 바르게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올바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11조 도둑은 11조를 적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조는 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쓰는 게 이게 도둑놈입니다. 그렇잖아요. 11조의 궁극적 정신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딴 데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요. 어떤 여자가 매춘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11조를 드려요. 성경은요, 근데 그걸 아예 금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번 돈을 헌금하지 말라고까지 아예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당하지 않죠. 왜 정당하지 않냐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9, 그 돈을 버는 출처도 죄악될 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어디다 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부업에 돈을 쓴다고 칩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틀어지게 만들고 남한테 뇌물 주기 위해서 그걸 썼다고 칩시다. 또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고 칩시다.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고 칩시다. 그 11조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10분의 1을 받고 나머지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뇌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 정신은 궁극적으로요, 재물에게만 한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 봉사의 삶을 살지 않고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딱 바치고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다?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런 불법한 일, 10분의 9를 나의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돈을 악용하며 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뻔뻔한 거죠. 이런 태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말라기 9절 표현처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지경 된지 아세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크리스찬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왜 이 지경 됐다고요? 불신자 탓합니까? 불신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라기가 그렇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1조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로 드리면 물론이고 11조의 정신에 부합한 태도로 재물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장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복의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11조의 정신 회복하면요 나라 삽니다. 여러분 가정 삽니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11조 정신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 복을 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을 안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렇게 복을 안 받은 가정이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다 바치듯이 살았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이 완전히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200년 만에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됐어요. 우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한국교회 인구가 비록 뭐 0.3%, 뭐 3%,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11조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에만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갈 때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나서 누렸던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 전전 세대들이 순교당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미움받아가면서 손해봐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자손 3, 4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요.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 그랬죠. 1000대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에는 우리 세대가 11조를 어기듯이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고 내 주머니는 내 주머니, 하나님 주머니도 내 주머니. 뭐 이상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고, 이제는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인색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어디 11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인터넷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비디오 게임 하지 말란 말이 있나요? 그럼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랬죠. 아깝지는 않은데 성경지. 아니 아깝지 않으면 드리세요. 더 못 드려서 안 드리는 게 정상적인 신앙 아닌가요? 11조 아니라 10의 2조. 여러분한테 복을 약속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생명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바치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이제 논리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11조로 아까워하는 것 자체가, 명분을 따지지 마시고 11조 바쳐서 바르게만 써줄게요. 제가 바르게 쓸게요 여러분. 제가 나쁜 데 쓰지 않을 테니까 11조 바치세요. 11조 바쳐서 잘못 쓰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쓴다고 한다면 11조 아니라 10의 2조, 10의 5조도 여러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인색한 게 있는 거예요. 인색한데 인색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명분을 성경에 찾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고 성경에서 악을 도모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 좀 양심부터 회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제발 교인들한테 인기 끌려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미움을 받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 하나만 얘기합시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희생의 원리예요.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희생을 덜 하도록 가르치는 건요 100% 비성경적입니다. 11조에 대한 정의를 봅시다. 11조란 자신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므로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반복적 고백행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바치고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